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동물을 참 좋아해서 큰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각종 동물들이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 쥐도 넣고 고양이도 넣고 여우도 넣고 늑대도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고 거기에 이 동물들을 다 같이 넣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 하겠고, 여우가 또 고양이를 잡아먹으려 하겠고, 늑대가 또 여우를 공격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세상 안에 쥐도 고양이도 여우도 늑대도 함께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세상은 항상 같은 힘을 가진 존재들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강한 자가 되고 어떤 이는 삶의 힘겨움 가운데서 넘어져 약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한 우리에 마치 쥐와 고양이와 여우와 늑대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경쟁하며 서로를 취하려고 하는 싸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며 세우며 살아가는 세상을 기대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던 첫 번째 자기 백성, 자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바탕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들이 종되었던 땅 가운데 있던 그 이전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상태에 하나님의 구원을 본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형제 이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때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노예되었었던 백성에서 내가 너희를 능력으로 구원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노예로 삼지 말라. 아니,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족들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7년이 지나면 꼭 자유롭게 해라. 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롭게 했으니 너희는 서로를 자유케 하는 자들이 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지배합니다. 아까의 우리 동물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이상한 동물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쥐와 고양이와 여우와 늑대가 한 우리에 있어서 같이 잘 지내길 바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겠습니까? 고양이는 쥐를 물고 있고
여우는 고양이를 물고 있고 늑대는 여우를 물고 있어요. 주인이 당장 나서서 빨리 어느 한 마리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여우를 도와주려니 여우에게 물려있는 고양이가 또 있고, 고양이를 도와주려니 고양이에게 물려있는 쥐가 있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하나를 도와주기엔 너무나도 서로 물고 물리고 있어서 상황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때에 주인은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자기가 사랑해서 함께 잘 지내기 원했던 그 동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래서 결국에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의 문을 열고 사자를 풀어버립니다. 사자를 풀어버리니까 늑대도 여우도 고양이도 쥐도 다 그 위협에 놀라서 물고 있던 것을 놓고 다 도망쳐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서로가 서로를, 주인이 사랑했었던 그 동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일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가운데 멸망시킨 방법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려서 죽이려고 할 때, 이방의 사자, 바벨론은 항상 사자라고 하는 동물로 비유됐었던 나라입니다. 사자를 풀어서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강한 자가, 늑대가 여우를 돌보기 원하십니다. 여우가 고양이를 돌보기 원하십니다. 고양이가 쥐를 돌보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물고 물리는 세상의 방식과 원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자의 것을 얻으려 하고 강한 자에게 또 물리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있다면 힘이 없는 이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러한 물고 물리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강하신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 되어서 모두에게 물리는 존재가 되어서 도리어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유케 하심으로 자유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도리어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며 살리며 물고 물리는 이들을 도우며 치료하며 회복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